자, 오늘은요, 요한복음 강의 15번째 시간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은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해에 반박하는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박하시느냐 보니까 두 가지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는 내 아버지께서, 두 번째는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두 가지의 대답이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예민한 문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말이지 갑자기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웬 말이냐 난리가 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도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에 지켜야 할 이 안식일법을 정면으로 예수님이 거부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더 그 마음이 막 불같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자기를 공격해 들어오거나 더 나아가서 뭐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기가 죽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요 도망가요. 회피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고서도 더 강한 어조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게다가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도만이 아니라 너희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난이 얼마나 큰지 아냐고 여러분 거침없이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버지께서 행한 일을 다 똑똑히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안식일에 정말 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신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내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못 고칠 것이 뭐냐고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참 신비롭고 재미있는 일입니다. 뭐냐 하면은요, 우리들의 자녀를 바라볼 때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낳아 길러보신 분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자녀들은요 성장 과정 중에 엄마 아빠가 안 가르쳐줘도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닮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았기 때문이죠. 제가 우리 흥해제일교회 부임하기 전에 청주에서 이 목회를 할 때의 일입니다. 단독 목회를 하고 있던 중에 어느 날은 있잖아요, 2층 이 잠옷실에서 저희 집에 1번, 2번, 3번 아이들이 지금보다는 더 어렸을 때인데 둘째 수연이가 갑자기 잠옷실 유리창에 딱 붙어가지고 두 손을요 딱 대고 이렇게 한참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 같습니까? 이 모습이 어떤 모습 같아요? 그렇죠. 예배를 마칠 때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 기도할 때의 어떤 모습이잖아요. 아빠가 늘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는지 어느 날부턴가 예배 끝날 때쯤 되면
꼭 둘째가 그렇게 유리창에 탁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저도 보고 성도님들이 막 보게 되면서 막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아이고야, 누가 목사를 아니라고 할까봐 아빠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한다고. 여러분, 근데 제가 아들에게 교육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얘야, 이것은 축복기도라고 하는 것이란다. 예배의 마지막에 성도들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복을 빌어주기 위해 이렇게 두 손을 들고 하는 거란다.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고 따라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하신 것을 내가 보고 그대로 나도 한다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또 볼까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다시 말하면 나와 하나님은 부자 관계인데 우리 관계는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다 말씀하시면서 21절에 이어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내가 그렇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다. 사실 여러분,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 끝에는 무슨 말을 하시냐 하면 놀라운 하늘의 신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침없는 예수님의 말씀의 마지막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하늘의 신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 2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아멘. 자, 여러분, 저는 이 점이 참 놀라운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요 직접 심판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물로도 심판하셨고 불로도 심판하셨고 또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도 그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에게 모든 심판의 권한을 여러분 위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권한은 이제 예수님께 다 여러분 맡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예수님이 이제 갑 중에 갑이 되셨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갑을관계 이야기하면 좀 소상한 게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이해를 좀 도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갑 중에 갑이 되셨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심판권자이다. 빅터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요 정신과 의사이면서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힌 유대인입니다. 이분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히니까요 끌려갔어요.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악명 높은 이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칙칙폭폭 기차를 타고 가서 그곳에 도착해서 내려가지고요 수용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줄을 쫙 여러분 섰는데 거기에 도착하니까 독일군 장교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이 오른쪽 팔꿈치를 왼손으로 딱 이렇게 받치고 이렇게 서가지고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까딱까딱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이 오른쪽이죠. 자, 오른손을 그 장교가 손가락을 오른손으로 딱 하면 그 유대인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딱 이렇게 딱 서 있다가 그 다음 사람을 보고 손가락을 왼쪽으로 까딱하면 그 사람은 왼쪽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때 기차에서 내렸던 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을요 그 사람 한 사람이 손가락 하나 가지고 까딱까딱 하는 거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 나중에 이 빅터 플랭클린 씨가 알고 보니까 그때 잠깐 오른쪽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그날 당일날 다 가스실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왼쪽으로 분류받은 사람들은 수용소에 그냥 살아서 들어가게 된 거죠.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그 소용소에서 나온 이 빅터 프랭클린 박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쪽 혹은 저쪽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단순한 동작에 의해서 개개인의 운명이 결정된다면 이것은 정말 불공평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날 우리는 그것을 현실로 겪었다. 누군지 모르는 낯선 사람의 손가락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순간인가.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순간입니까? 그 독일군 장교가 이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안다고 그렇게 손가락 하나로 생과 사를 여러분 구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비유해 본다면 아마 우리의 인생 마지막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와 같이 비슷한 상황을 연출하신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손가락 하나 가지고 그렇게 까딱까딱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손가락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면 막 천국 가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가고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예수님이 심판권자이시니까 예수님께 우리를 심판할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으니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심판의 기준을 세우시고 마지막 날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굉장히 어려운 심판의 기준을 만들었다고도 우리는 오해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일수록 단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기준은 여러분 너무너무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 가장 간단히 소개하면 이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여러분 정말 단순한 진리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열어주신 구원의 길이고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하세요. 영어로 말하면 God is simple인데요, 진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진리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단순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번 우리 성경을 보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그렇죠?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한 번 더, 믿는 자는. 맞아요, 여러분. 믿는 자는 첫 번째 영생을 얻었고,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워주신 심판의 기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심판의 기준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워주신 심판의 기준인데요,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할 때 이 영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영생은 여러분 단순한 시간적인 개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간다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말할 수 있는 게 영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으면 사람은 천국이나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시간적인 개념과 함께 이 영원한 생명의 삶의 질까지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영생의 컨텐츠라고 한번 이름 붙여보고 싶은데,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에 영생에 대한 삶의 질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의 컨텐츠, 영생의 여러분 삶의 질을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 영의 몸, 완벽한 생명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제목 중에 이런 영화 제목이 있었어요.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 제목이 있었죠. 비유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텐데 그 영생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영원토록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 이걸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고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영생을 예수만 믿으면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이고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을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25절에 보니까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 말씀에 나오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원문에서 현재 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하니까 우리 생각에는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원문에서는요, 현재 동사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아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결단해서 주님,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구원함을 얻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바로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시간 속에 주님 주신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복을 받은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때에는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없고 믿음만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정했냐? 다른 사람이 정했으면 모르겠지만 모든 심판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죽음도 물러가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흥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여기까지 말씀을 딱 준비한 다음에요, 또 오늘 이렇게 설교의 시간을, 예배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을 갖다 보니까 한 가지 사실을, 설교 준비는 다 끝내놓고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나중에 죽어서만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도 나에게 참 유익하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여러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영생의 믿음을 소유하고 이 땅에 살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저의 인생 가운데 있잖아요, 참 행복했다 이렇게 여겨진 시간이 언제인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행복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이 흥해제일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열흘 동안 쉬었던 그 시간이 참 저에게 행복한 시간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열흘간 쉬는데요, 진짜 그때가 너무너무 평안하고 마음 푹 놓고 쉬었던 시간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흥해제일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갈 곳이 정해졌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초조함이 저에게 없던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쉬는 것은 갈 데가 없어서 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쉼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흥해제일교회에 부임하면 어떻게 목회를 할까 기도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여러분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쉬다 보니까요, 주일을 이렇게 한번 쉬게 되었는데, 제가 흥해제일교회에 부임하는 것을 안 어느 후배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주일날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좀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또 초청을 받아가지고요, 그 교회 가서 주일 설교를 하는데, 그때 저의 마음은요 마치 부흥 강사로 막 초대받아가지고 그렇게 가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여러분 진짜 이 힘있게 정말 즐겁게 말씀을 증거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만 생각하면 참 감사했다, 좋았다, 행복했다 여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저에게는 갈 곳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까 그 열흘도 저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도 보장되어서 죽어서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 사는 시간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이 분명하고,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그 시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고요, 그곳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병든 힘든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주님 말씀해 주신 새로운 몸으로 거듭나 여러분 살아갈 그 시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오늘 이 순간도 우리는 감사와 기쁨 속에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도 여러분 큰 은혜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떤 순간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으셔서 꼭 예수를 붙잡으셔서 지금 이곳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영원토록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